우리 복음성가 184장 그리고 185장 이렇게 복음성가 184장하고 185장 두 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84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185장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 우리 함께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모두 함께 기뻐해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오신 주께서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귀한 축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밤 귀한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 29장입니다. 찬송가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추운 쫓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를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모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그대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도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전도의 사명자이십니다. 당신은 예배의 사명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잖아요. 드디어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림의 역사, 오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이 19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오늘 2일 후에 오늘 우리가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음녀와 짐승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멸망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사건, 이 음녀 그리고 바벨론 이런 멸망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천상에서 또한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가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모든 눈물을 그 아픔과 괴로움과 탄신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는 백성들 또 순교자들 또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혼인잔치에 청해서 그들을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그리고 큰 음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음행과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음행을 행하고 또한 사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그런 큰 권력을 지닌 자, 강한 힘을 지닌 자, 그 권력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와서 그 종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날에 우리들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 힘 있는 자들의 종으로, 돈 있는 자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행하도록 또한 큰 음녀가 일어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마치 사치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정말 우리가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러울 정도로 우리를 매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거 너무 답답하다. 매 시간마다 새벽마다 예배드려야지, 수요일날 예배드려야지,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은 끝까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무엇이고 사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 종이 되기 위해서 그 권력과 힘으로 인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바벨론의 종이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상사가 또 사장님이 또 회장님이 하늘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상사의 비유를 잘못 맞추면 내 인생이 모조리 끝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도요, 상사에게 잘못 보이면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따돌림 문화, 이지메 문화, 일본의 나쁜 문화들이 또한 있어요. 괴롭힘으로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게 만들어요. 이게 모든 기관마다, 모든 조직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힘들게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맡겨서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걸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말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백성, 짐승을 따르고 음녀를 따르는 백성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를 쫓아서 사치를 행하고 그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쫓아서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부귀 영화가, 그리고 돈 버는 일이 더 귀하게 느끼는. 제가 시골에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저기 강진병영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부터 그 군인들이 전라도 군인들의 병영이었어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병영이었는데, 그곳은 상권이 아주 발달한 곳이에요.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매우 발달한 곳입니다. 그분들은 돈밖에 몰라요. 그 시골이었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곳,
장사의 수단이 대단하고 이 돈.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힌 그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런 미동함이 없어요.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취하는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이 저지른 사치의 모습이에요. 금, 은, 보석, 자신을 치장하고, 이것은 금, 은, 보석, 이 보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제가 아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루이보통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가방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만 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0만 원 있으면 나 이걸로 전도할 사람들 밥 사주고 싶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이제 사역자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1,0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저에게 1억이 있다면 뭘 할까?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지. 그런데 바벨론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고 자신을 꾸미는 데 쓰고. 여러분, 저는 그 맛있는 밥들 계속 많이 먹었고, 우리나라에서 맛있는 밥이라는 식당은 맛있는 식당이라는 식당은 다 가봤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국밥 한 그릇 먹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같이 밥을 먹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밥 한 공기 먹는 게 훨씬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바벨론을 쫓아가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사치를 즐기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치를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 왜요? 마지막에 밝히 드러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 발음이 좀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런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하늘에서 일어나는데, 큰 무리가,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렇게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성경에서 얼만큼 나왔을까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있는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기록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구약에는 딱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그 신약에서도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헬라어의 말씀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왜 이렇게 없을까? 오늘 우리가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 할렐루야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4편 35절에 이렇게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할렐루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시키는 일들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 가운데 그 심판의 역사를 찬양하는 이 내용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이 임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할렐루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요, 시편 105편 45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데 율례를 짓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할렐루야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할 때 외치는 고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이 할렐루야를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계획 앞에서 이 바벨론의 심판과 큰 음녀의 심판, 이 심판을 보고 난 이후에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하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게 성경에 곳곳이 많이 있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이거 원수들 악인들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는 이런 심판들이 계속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더디 심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봐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와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음녀를 심판하시는 사건이 터지면서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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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참되신 심판인 것을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인 줄 우리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음녀가 심판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리에 속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믿는 무리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이 무리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 허다한 무리와 같이 오늘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또 우리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에 보겠습니다. 24장로와 네 승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오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나오죠. 오늘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죠. 24장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적으로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는 무엇을 표기하냐면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구약 신자들, 구약 성도들이 12지파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뭡니까?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2사도와 12지파가 합치니까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신구약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이 24장로인데 오늘 24장로와 또 네 생물들이 엎드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지 몰라요. 오늘 천상에서 오늘 천상의 예배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로 고백하면 좋아요. 오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이 복음성가 이 찬양인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이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의 이 강력한 힘과 통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숨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감옥처럼 살았던 그 성도들이 이 심판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의 탄성이 나오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네 이런 감동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음치라서 좀 이렇게 찬양에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감동이 나오지 않으세요? 감옥처럼 이 굴에 숨어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오늘날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탄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라고 계속적으로 오늘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본문에 어떻게 할렐루야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할렐루야가 어디 나옵니까? 본문 1절에 나오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요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용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한 세 번째로 아멘 할렐루야 하니 4절에 나오죠. 4절 하반절에 또 어디 나오죠? 6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저는요 처음에 어떤 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학교에 왔는데 누가 할렐루야 정신 싶어지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사역자가 되니까 할렐루야처럼 기쁨이 없는 이 정말 마음이 담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이 전도사 생활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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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사였어요. 맨날 보기만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 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때가 올 때 우리가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간격들, 이 은혜들은 정말 말할 수 없겠다. 저는요 이 말씀들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정말 이 억압과 이 바벨론의 통치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죠 여러분. 바벨론의 통치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세속의 문화에서 떠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음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큰 음녀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와 단절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할렐루야로 외쳤던 이 성도들은 정말 죄와 단절되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쫓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이었어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것들을 버리는, 제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왠지 좀 부족해 보여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부족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미쳐서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분이에요. 돈도 명예도 지식도 필요 없네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교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은 직장 아니에요. 좋은 직장 포기하고 그 나쁜 직장을 선택하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누나들 많이 봤어요. 그런 누나들, 그런 형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사춘기 때이기도 하고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히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겠나. 세상이 쫓아가는 그 모습들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와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음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가 그런 것들입니다. 이 세속의 권세, 명예, 이게 큰 바벨론입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죄와 단절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웠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오늘 로마의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이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피 흘렸다라는 것은 죽기까지 싸웠다.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대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잠깐 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셔서 번개가 치고 막 갑자기 우환이 닥치고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둬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에 그것들이 밝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어요. 오늘 죄에 대해서 깨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녀 바벨론을 쫓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바벨론의 힘과 능력에 눌려서 하나님 사람의 종이 되거나 또한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사치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장 찬양을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아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은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이가 내일 수술합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민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큰 성 바벨론에 취해서 또한 음녀의 유혹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거든요. 우리 한민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만 외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이 우리 한민이의 구원의 사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사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사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민이가 될 수술을 하나님 아버지 진행할 때 혈관이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부 조직을 이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민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민이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습니다. 내일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이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혈관이 잘 이어져서 다리가 건강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피부 조직을 이식할 때 아무런 문제와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능력,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 한민이가 받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 되게 하시고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용인교회 모든 지체들 또한 아픈 지체들 하나님 또한 구원받아야 될 지체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 가족과 친척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